7월 11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으로 복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과 또 삶의 자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과 집사는 그저 단순한 직책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본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직분, 직책이라기보다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능력보다 인격, 지위보다 신뢰로 세워져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뛰어난 프로그램이나 규모 또 외적인 열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리더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참 교회가 여기에 약할 때가 있지요. 부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셔서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리더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오늘 말씀은 두 단락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감독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요. 감독의 자격. 우리 이 말씀을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 이 감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직분은 오늘날로 하자면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목회자, 목사요. 또 하나는 장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이런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목사와 장로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죠. 이 직분은 자격이 아닌 사명이며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이 목사와 장로들이 분명히 알고 그것을 꽉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 간절히 바라야 된다. 그것은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충분한 자격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바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인격이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는 없지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먼저 2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이 감독의 조건, 굳이 이 조건을 따지자면 계속해서 그 인격이 다듬어져 가고 그 인격이 성숙해 가는 사람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이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적인 타락,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겠죠. 또 절제하며, 또 신중하며, 단정하며, 또 잘 대접하고, 또 가르치기를 힘쓰는 자. 이것을 우리는 볼 때에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감독이 가정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잘 섬기는 자,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잘 연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독의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 그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신뢰를 잃은 자가 교회라고 하는 이 가족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 식구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결코
가정에서의 신뢰를 잃은 자는 교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리더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또 초신자여서도 안 된다고 말하죠.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리더의 무게감을 말합니다. 그 자리에 선 사람의 무게, 어깨의 짐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왜 안 됩니까? 초신자도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또 앞에서 열거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초신자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감독이 짊어질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그 새로 입교한 사람에게 그 짐을 지우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칫 교만해지기라도 한다면 그가 받을 심판, 그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리더는 큰 무게를 짊어지고 걷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선 사람은 항상 깨어 있으며 자신의 인격을 다듬어 갈 줄 알며 또 그 명성이 복음을 나타내는 데에 올곧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라야 한다는 것,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며 이것을 위하여 정말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에 우리 더 마음을 두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집사라고 나오지요.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이것이 집사의 뜻입니다. 즉 집사는 누구인가? 섬기는 자, 일하는 자, 바로 그가 집사라는 겁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돌보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집사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집사를 두 종류의 집사를 세웁니다. 한 종류는 서리집사라고 부르지요. 서리집사는 이 봉사하는 일을 위하여 매년마다 그것을 갱신하여 세우는 일꾼들입니다. 대부분은 바로 서리집사의 직분으로 봉사를 감당하고 계시지요. 또 한 부류는 안수집사라고 말합니다. 안수집사, 말 그대로 안수를 받은 집사를 의미합니다. 안수를 받았다. 보통 교회에서 안수를 받는 자는 목사나 장로 그리고 권사 그리고 이 안수집사, 이들을 항존 직분자라고 부르죠. 이들은 안수를 받아 세웠기에 그 받은 직분에서 웬만하면 그것을 잘라내지 않습니다. 그것을 항존 직분자라고 부르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맹세된 자라는 겁니다. 항존직분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맹세한 자입니다. 지금 여기 말씀 속에 등장하는 집사는 바로 이러한 안수집사, 항존직분자를 의미하지만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집사라든지 항존직분자의 안수집사라든지 이 집사로서의 역할은 물론 같은 그런 역할, 그 봉사를 하고 있지요. 우리 모두가 봉사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신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신중한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한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면서 교묘하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나에게 유리한 말만 골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사람들이죠. 또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술에 탐닉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술에 탐닉하지 않는 것, 술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가 다른 것은 절제할 수 있습니까? 분노에는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집사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입니다. 봉사하기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그래서 술에 탐닉하지 아니한 자, 또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집사의 덕목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철저히 검증해 보십시오. 철저히 검증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철저히 검증하지 못하고 그냥 세우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혹은 그 직분을 주어 세우면 일하겠지, 봉사하겠지, 헌신하겠지 하는 기대 때문에, 아니면 주변 사람들 그 눈을 생각해서 그냥 세워주는 것이죠.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고민해서 이것에 있어서 바로 잡을 수 있을 때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지요. 일하는 자,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에게 이 직분은 필요한 겁니다. 또한 집사 역시도 가정에 있어서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아멘. 한 아내의 남편이며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타락하지 아니한 자, 또 자녀와 자기 가정을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섬기는 자라야 교회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집사의 직분이 결코 그저 가볍지 않습니다. 감독은 무겁고 집사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에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대부분들은 바로 교회에 섬기는 자들일 것입니다.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런 자격이 될까? 물론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그래, 난 자격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격 없음을 깨달을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 난 자격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난 자격 없지, 하지만 주님 부르셨으니 다시 내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그런 지혜로운 자들, 지혜로운 봉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는 기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교회의 리더만을 위한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복음의 삶의 기준이 바로 오늘 말씀된 그 말씀의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가정 안에서 신뢰를 얻고 있는가?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가? 말씀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고 있죠. 교회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기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 오늘 주어진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되새기면서 정말 나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복음의 본이 되고 있을까? 우리 스스로 묻고 답을 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 내가 결단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복된 하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다시 상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과 인격, 믿음과 성실로 복음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 본이 되며 신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